쉼과 회복이 있는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성음 집사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코로나19라는 징계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2020년이 코로나로 인해 몸살을 앓는 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도 참 많이 변화되었고 교회의 모습도 참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면서 소중한 영적 가족과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다 보니 이제는 그립다 못해 허기진 느낌까지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배가 고픈 걸 좀 못 참는 편인데요. 저처럼 교제의 공복감을 느끼실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예배의 본질을 쫓아 교회를 지켜오신 우리 목사님과의 소중한 교제 시간, 이름하여 10년 특집 목사님과 함께 시간입니다. 그럼 목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렇네요. 네, 목사님 건강은 어떠신가요? 네. 건강은 좋습니다. 그런가요? 덕분에. 네. 목사님, 저기 이제 우리가 이제 2020년을 코로나 가운데서 이렇게 지내왔고, 그렇죠. 이제, 2021년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참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좀 그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참 저는 목사님도 되게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삶도 좀 나눠보고, 예. 우리 또 신앙의 질문들도 좀 나눠보면서 오늘 이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소중한 시간이 되겠네. 네. 네. 자, 그러면 먼저 목사님의 삶부터 네. 한번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래요. 이런 시간은 네. 사람은 아는 만큼 이해가 되고 사랑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네. 먼저 이런 시간 또 이런 기회를 만든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집사님과 우리 교역자들에게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해서 특별히 감사를 드려요. 네,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네. 목사님 이제 시작을 좀 해보면은요.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참 이제 아버님께서 또 목사님이셨고 고신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엄한 환경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이사이에 이제 듣긴 했지만 정말 어릴 적에 어떤 신앙적 억압과 학대를 받았을까 좀 상상이 좀 잘 안 돼서 좀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신앙의 억압과 학대를 받았다는 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지금은 그 억압과 학대라는 것이 내가 어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유치원 정도 나이가 될 때에 양치질해라, 세수해라, 인사해라 하면은 그것이 자신의 삶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부모의 간섭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는 이제 철이 들고 나면은 그 억압과 학대가 필요했다는 것들을 인식하듯이 우리 한국 교회가 내 아버지의 시점에는 그것이 필요했다고 봐요. 그런데 왜 지금 내가 신앙과 억압과 학대라고 하는가 하면은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유치원 시절이 아니고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됐는데 여전히 유치원 때 강요하는 양치질해라, 밥 먹어라, 이런 것들을 간섭하는 것이 억압과 학대라는 것이지요. 이제는 자율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해 나가도록 믿어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도 여전히 어릴 때의 그 모습을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안타깝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어릴 때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는가 하면은 내 아버지는 일단은 일체의 오락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기라든지 바둑이라든지 심지어는 영화를 보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영화까지도. 어릴 때에 만화방에 가는 것이 그렇게 그리웠는데 만화방에 가는 것은 사탄의 자녀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런 생각들. 유행가는 입에도 담지 못했고
욕설이라는 것은 내 입에 나오는 유일한 욕은 개새끼 이거 하나만 있었어요. 그것도 해도 굉장히 혼났어요. 주일날 새 옷을 사도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는 못 입었어요. 그리고 용돈이라는 것은 받아본 적이 없는데 헌금은 달에서 줘요. 그럴 때에 이 헌금을 가지고 내가 만화방에 가서 만화 보면 얼마나 좋겠나. 어린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와서 보면은 어릴 때에 양치질 안 하고 자는 것이 편하지만은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과 같이 우리 한국 교회가 아직까지 어린 시절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다. 그리고 내가 나이가 어릴 때에는 그런 종교적인 습관, 기독교적인 습관도 중요하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도 그런 것들을 한국 교회가 성인된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의학과 학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에 그 이제 성숙과 연조가 더해갈수록 좀 달라져야 한다. 아, 그럼요. 네, 예. 그 말과 좀 맥을 그렇죠.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역시 머리가 좋으시네. 목사님 힘내세요. 네. 네.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억압과 학대가 아닌 예, 이제 좀 이제 성숙을 위한 시간을 경험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성장하셔서 이제 군대에 가셨을 때 그렇죠. 얘기를 조금 나눠볼까 하는데요. 예. 우리 설교 중간에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정말 죽음을 경험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때 그 정황들과 예, 경험하고 다시 이제 깨어나면서 느꼈던 일련의 좀 감정들, 예, 생각들을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그런 이야기 하죠. 사람은 경험 안 해보면 모른다고. 네. 죽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 곁에 존재하는 거지만은 실제로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에 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대부분 중환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시 낫고 나면은 덤으로 사는 생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똑같은 경험인데 나는 그 경험을 너무나 참 소중하고 좋게 생각합니다. 내가 군대를 갔을 때에 청와대를 지키는 경복궁에 주둔하는 군대였어요. 네. 그때의 경복궁의 그 부대에는 장갑차가 있었는데 통금이 있을 때인데 통행 금지가 되면은 북악스카이의 인왕산으로 거쳐서 독립문 로타리 해서 강화문으로 해서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한 번씩 기동 훈련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탄 장갑차가 다른 차보다 대열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독립문 로타리 그 사직 터널 지나서 독립문 로타리로 약간 내리막길입니다. 그 길을 네네. 내려오면서 좌회전을 하는데 장갑차니까 이게 유격이라는 뭐라나 네. 그게 없어요. 그냥 굴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전차장은 깔려서 죽고 네. 나는 나가 떨어졌는데 아마 화이바가 있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충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깨어나서 이래 만지니까 코가 없더라고. 그게 얼굴이 부었다는 거지. 네. 전방 출혈에. 의식불명일 때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내 부종으로 죽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양안도 실명될 확률이 있다. 정말 그때에 그래서 제가 설교 때도 이야기하지만은 무의식의 상태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의식 없는 거 아니다. 네. 보지 못하고 말 못할 따름에 귀는 열려 있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실제로 내한테 와닿았다고 딱 생각하는 순간 살고 싶다. 네. 또 하나는 그렇게 사람이 소중해요. 네. 미운 사람이 없어져요. 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싶은 것이 없어요. 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천국의 삶이 그런 것이 아닐까. 미움이 없어지는 것.
가지고 싶은 것이 없는 이런 사람들만이 모여 있을 때 네. 천국이 되는 거지. 네. 천국에 가서 더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은 저는 절대로 지옥이지 천국이 아니라 생각해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도 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삶, 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죽어봐도 내같이 그런 사고를 안 당해도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고집이 센 사람은 꼭 경험해 봐야 돼요. 이거 안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이 한번 죽을 위기를 주실 것 같아. 살아가면. 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거 경험하지 않고 그럼요. 받아들여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게 이렇게 이제 힘든 시기가 네. 있었고 정말 죽음을 경험하고 뭐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참 뭐 이렇게 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일들이 좀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살면서. 예. 네. 그때 좀 힘들 때 이렇게 예. 좀 마음을 달래주는 예. 찬곡 같은 거 예.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혹시? 예, 목사도 제한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의 삶이 내 속에 있고 네. 또 내 안에 영적으로 영원한 존재의 삶이 있기 때문에 네. 늘 갈등이지요. 네. 어떻게 하면은 이 유한한 존재가 영원한 존재의 삶을 살아가느냐. 분명히 그래 살면은 상처받습니다. 네. 그거는 저는 신앙생활은 상처받는 삶 이럽니다. 이 땅에서 남을 사랑해 보세요. 돌아오는 것은 배신과 섭섭함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래 살아가요. 네. 왜 사는가? 예수 믿으면은 만사형통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것은 저는 사기꾼의 이야기라 봐요. 예수 믿으면 또 다른 고통이 이런 고통이 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고통 물러가라 현실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죠. 복음적인 것은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것은 유일하게 뭐냐면 강림하실 때에 내가 부활의 주님에게 참여하게 된다. 이 신앙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힘들 때 부르는 찬상이 내 아버지도 참 이 찬양 좋아하셨는데 나도 좋아해요. 네. 내가 죽을 때 이 찬양 장례식 때 불러줬으면 해요. 내 진정 사모하는 구주가 되시는 그 뒤에 보면은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네. 이 신앙이 있어야만이 네. 힘듦을 이겨나가는 것 같아요. 네. 심리학적인 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봐요. 네. 그리고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면은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맬 때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힘듦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찬양 참 좋아하고요. 네. 네. 그리고 찬양만이 아니고 네. 유행가도 좋아해요. 힘들 때 부르는 유일한 노래 네. 북한강에서 북한강에서 정태춘의 네. 북한강에서 네. 그거는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 그거 아주 잘 불러요. 정태춘이 좋아합니다. 네. 혹시 이제 좀 신학생활 생활하시면서 네. 우리 뭐 이렇게 많은 교수님들도 만나고 하셨는데 이렇게 조금 교수님들과 어떤 교수님들이 좀 이렇게 좀 인상이 깊으셨다 하는 교수님 있으시면 좀 저희도 좀 책을 좀 찾아보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겠으니까 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에 그런 이야기는 했죠. 내가 설교 때도 여러 번 했지만은 아버지도 나를 목사 되라 소리 안 했고요. 기질상 모든 면에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네.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네. 없는 사람이 돈 벌려면은 이 사회와 감옥에 선상을 가야 돼요. 네. 있는 사람은 안전지대에서 벌지만은 네. 그런 외줄 타기를 할 때 아버지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니는 늘 능력 있는 아버지가 목사 되어서 가난한 것을 불만을 가졌는데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큰누님이 41년생인데 우리 삼남이녀 네 큰누님이 이 대학 다닐 때에는 면에서 하나 군에서 하나 다니는데 목사의 길을 걸어갔지만 다 대학 나왔어. 응? 그리고 한 끼 굶은 적도 없어. 나는 목사가 돼서 나는 이런 생각이었죠. 아버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신학의 길을 현실 도피로 목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남들의 시선 때문이라도 죄를 적게 져. 그러면 됐지 뭐. 이 말이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응? 돈이라는 걸 좀 가져보면서 느낌. 그래서 내가 보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그동안에 목사님들, 부흥 강사들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그렇다면 2000년 동안 밖에 속에 신앙이 존재했겠나?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신학에 간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 만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오히려. 예, 미국에 통계가 있어요. 학사 목사님들은 뭐 100% 하나님 믿지만은 천국 지옥 믿지만 석사가 되면은 또 프로테이지가 낮아져요. 박사 되면 굉장히 낮아져요. 신학을 헬라 학문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 교회 알고 싶다 했는데 세 분의 교수님을 통해서 정리가 됐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세 분 중에 있는 분들이 한국 교회에 그렇게 대접을 받지 못해요. 자유주의 신학자다, 뭐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진영 논리를 제일 배격하잖아요. 그렇죠. 진영 논리로서 자유주의 신학, 보수 신학, 진영 논리에 빠지는 순간 복음은 왜곡됩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고 상대는 틀리고. 그런데 저는 그런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 분을 만났는데 한 분이 주영음 교수, 주씨가 아니고 유대인을 일컫는 아버지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건국대학의 물리학 교수이자 신학자인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1년 동안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뒤에는 또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이 IQ가 170에 미국에서 유학을 가가지고 물리학 박사를 받지 않은 것은 당대만 해도 미국의 가장 핵심의 지식은 유출 안 시키기 위해서 안 보냈어요. 그 이분은 유대인의 아버지를 둔 사람이지만은 한국을 위해서 쓰지 못하는 지식이라면은 의미가 없다 이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물리학의 대가인데 신학의 가장 중심이 창조 신학에서부터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는 창조 신학이 너무나 약해요. 왜? 물리학이 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물리학적 지식하고 또 이분은 아버지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모국어고요. 그리고 어릴 때에 중학교 때 김교신에게 헬라어를 배웠대요. 그래서 성경의 언어에는 탁월합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학자들은 자기보다 탁월한 사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그렇게 안 많아요. 또 읽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전 직강을 들으면서 창조 신학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만남이 참 소중했고 또 한 분은 인격적으로 정말 교정에서 이분이 걸어만 가도 이야 그 풍기는 거 있잖아요. 요즘 애들이 연예인 보면 아우라 뜬다는 거. 신학자의 아우라가 있어요. 김의보 교수님이라고. 김희보 교수님. 모든 사람이 다 존경하는데
이분은 그런 인격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구약의 역사, 신학.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사라는 책은 네. 불후의 명작입니다. 네. 그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선지서잖아요. 네. 이분의 소선지서 정말 집대성인데 그 책들이 요즘 다 절판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구원사적인 역사에 눈을 열었고 그 여는 것이 이분의 소선지서의 관점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눈이 열렸는데 네. 그 부분에 탁월하신 분이 김세윤입니다. 김세윤 교수님. 그래서 김세윤의 탁월함은 왜 탁월하는가 하면 이분이 서울대학 아마 언어학과로 알고 있어요. 네. 우리 한국의 가장 신학자들의 한계가 뭐냐면은 언어거든요. 네. 구약이나 하려면은 최소한 구약 하려면은요 히브리어 알아야 되고 아람어 알아야 되고 수메르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신학의 출발은 라틴어 알아야 되고 영어 알아야 되고 또 신학의 본산인 독어 알아야 되고. 아이고. 근데 우리는 가서 영어 하나 겨우 이제 몇 년 하면은 기 열리자 몇 권 보고 논문 쓰고 오잖아요. 네. 그게 너무 협소한 거예요. 이분은 언어가 탁월해요. 아.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복음의 그 지평이 넓지요. 네. 그래서 신학 같은 데에는 한국의 어떤 교수도 세계적인 신학 그 학지에 인정을 받 이분은 받아요. 근데 이분도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몰아내가지고 미국 풀러간 게 너무 아깝죠. 또 이분에게 내 설계의 가장 핵심 구원이 뭔가 복음이 뭔가 믿음이 뭔가 네. 다 이분에게서 왕긴데 네. 그분도 이제 학자로서의 한계는 뭐냐면은 지식의 전달이죠. 네. 근데 목회자는 그 지식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존되는가 이거는 목회자의 몫이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대학교에도 있었지만은 제일 안타까운 게 저는 내 때는 안 되지만은 내 다음 때라도 훌륭한 신학자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봐요. 네. 목회자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들의 연구를 실존적으로 설교해야 되는 것이고 그 연구는 어떻게 어려서부터 언어에 탁월한 애들. 네. 그래서 영어를 모국어 같이 할 수 있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헬라어 히브리어 하고 라틴어 하고 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길러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런 신학자가 나와야 한국 교회가 샤머니즘적인 신앙에서 탈피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신학자가 나와도 받아주겠나? 진영 논린 교리에 빠져 있는 한국 교회가 또 김세윤 같이 쫓아내겠죠.